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구약 42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서 7절 2절 말씀은 구약성경 428쪽이나 429쪽에 있습니다.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2절만 우리가 합독하십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그 몇 장인지는 그 장수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우리도 길을 따라 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우리 대장 예수. 오늘 또 이 말씀을 봉독하다가 딱 그 말씀이 지금 잡히는 거예요. 이 요나단의 그 한 소년이 요나단을 따르는 한 소년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앞서 가소서. 그러면 내가 뒤따라가리이다. 이 말씀이 지금 딱 잡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준비된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많은 사람 모든 일에 승리하는 것은 딱 퀘스천 마크가 붙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만사에 우리가 승리하고 살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 근데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나단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주사랑 재단의 성도님들과 자손 만대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모든 구원은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것이요 사람의 숫자와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시편 33편 16절에 보면은 군대의 많음과 그 다음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무기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어떤 경험으로도 승리할 수 없는 곳까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그 곤충들 왕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대적들이 동굴에 숨어 있으면은 너희들이 갈 수 없는 동굴일지라도 왕벌들을 그 동굴에 적군들이 숨어 있는 동굴에 보내서 하나님은 왕벌들로 적군들을 퇴치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역대하 20장 15절에 그 다음 출애굽기 23장 28절에 그 다음 이사야 여호수아 24장 12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튼 우리가 육신적인 일이든지 영적인 특별히 일이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옛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집안이 되려면은 사람에게 쫓겨가든 여우가 돌아봐도 돌아봐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옛날 어르신들이 했어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우리 살림이 되어지고 우리가 평안하려면은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사돈네 8촌까지 잘 되어야 내 생활도 평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손들과 모든 생활 전반을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계획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계획 세우신 대로 보이지 않는 권능의 손길로 감동 감화를 하셔서 그 길로 따라오게 하셔서 은혜로운 기득의 동산에 세워주실인데 세상살이가 다른 사람들은 못 살겠다라고 죽겠다라고 절망이라고 어둠만 가득 우리 앞에 뒤어져 있다라고 탄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 위해서 마침내 구원과 행복의 기적의 동산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채수가 세상 표현으로 채수가 빡빡하면은 채수가 좋으면은 쥐구멍에도 햇볕 뜰 날이 있다고. 햇볕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죠. 쨍하고 햇뜰 날 돌아온단다. 아유, 그 송대관 씨가 그 노래를 부를 때 지 신세가 팔자가 피어져서 부른 노래가 아니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작곡가가 작사가가 그렇게 이거 맞춤 노래거든요. 맞춤 노래. 요즘에는 참 좋은 시대라 이 작곡가들이 그 가수의 성향에 따라서 가사도 만들어지고 곡도 가사와 그 가수의 형편에 맞게 잘 부를 수 있는 멜로디로 만들어주시는 요즘에는 그 맞춤 시대에 유행가 하나라도 맞춤 시대.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재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고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의 보호하심을 늘 바라고 사는 하나님의 자손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와 보호자와 인도자와 방패가 되어주실진데 형편 따라서 처지 따라서 다 찬송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셨고 주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가요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되려면 작곡가를 잘 만나야 된다고 우리 작곡가. 그런데 나쁜 마음을 가진 작곡가들은 그냥 돈만 많이 받아먹고 그냥 어떤 시원찮은 곡 하나 노래곡 만들어 주고는 그냥 실패하게 만들고 실패하고 말고는 상관없어. 자기는 돈만 받으면 돼. 우리 속담이 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약방의 의사가 옛날에는 양약이 별로 없는 시대니까 한약이 지금도 물론 한약이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약방 주인이 네 병이야 낫든 말든 내 약값 내놓으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라파의 하나님, 라파는 치료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 니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니시, 이 뿌리말인데 니시는 뭐냐? 승리. 그 니시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고 승리있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 우리가 대체적으로
아는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샬롬. 이 평안하고 강건함을 이야기하거든요. 샬롬. 하나님은 평안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참 좋으신 신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서남북인데 북쪽에 한 방향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레의 하나님, 이레. 이 이레라는 이야기는 준비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이 고백을 누가 했느냐? 제일 처음에 이레라는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누구였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했느냐? 모리아 산에서 했어요. 누구와 함께 했느냐? 아들 이삭과 함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다. 이삭아 뭐 하러 갈 때 그랬어요? 아버지 장작도 그 다음 칼도 그 다음 붙일 그 불을 붙일 그 도구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인데 양 제물로 바칠 양인데 양이 안 보여요. 아버지 양은 어디가 있어요? 누가 지금 양으로 지금 대신 바쳐질 텐데 자기 자신 이삭 자신이었어요. 누구만 알아요? 사람이라고는 아브라함 딱 혼자만 아는 거예요. 아내 사녀도 몰랐어요. 따라가는 종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쭉 모리아 산 밑에서는 딱 종들을 놔두고 그 불을 피워서 제물을 태울 장작은 이 이삭이 죽어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가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냐? 아들 이삭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인 양은 하나님이 저기 산 어딘가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신앙이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팔방 빈 곳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가 등만 돌리면 길에 따라서 등만 돌리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또 그 부분이 좀 나오는데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내 개념의 시간과 내가 바라는 조건과 내가 바라는 어떤 환경 속에서 앉으시면은 하나님은 나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했다라고 푸념하고 그냥 낙심하고 앉아버리거나 아니면은 방향을 다시 틀어서 본래 자기들이 살던 불신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타락된 참 신앙의 실패자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고 이 땅에도 비기수로 참 많이 있는데 인내력이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은 신앙의 기적을 이루기도 어렵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기적의 선물을 열매를 받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 사무엘상에 쭉 보면은 누가 나오냐 하면은 오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에요. 지금 요나단은 그러니까 왕자예요. 왕자 중에서도 장자의 그런 후일의 아버지 대신에 연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지금 그런 이치거든요. 근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쭉 보면은 아버지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이 사건에서 버림을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저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언제나 싸움을 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해야 할 우선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교훈 하나가 세상 사람들은 아니요.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이 주님의 날을 표현하는 것이 주초에다 먹는 게 아니라 어디 우리 달력을 보시자고요. 달력을 보면 일주일에 맨 마지막 요일이
썬데이요. 해운날, 즉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날. 그래서 일주일도 주님의 날로 시작해서 6일 동안 세상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칙에 따라서 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간섭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사랑 재단의 성도님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그냥 일요일 날로 부르지 말고 일요일이라는 이야기는 해운날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해운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기를 해놨을지라도 우리는 더 깊은 오묘한 하나님의 귀한 뜻과 진리, 천국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최선을 해서 이 일요일을 부를 때는 다른 사람들 어떤 교인들은 일요일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사랑 재단의 성도님들은 주일날로 부르시는 것이 그 말 한마디로 천년께 갚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네 말로 인해서 후일에 심판대 앞에서 네 말 한 대로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제가 이렇게 또 딴 말씀, 딴 방향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오늘 아침부터 잠깐 제가 지금 우리 사무집사하고 둘이 기독교 텔레비를 우리 5 채널이 나오거든요. CBS부터 VTV까지 5 채널이 나오는데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보니까 같은 목사님들의 그 영향과 믿음의 달란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은 만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참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지만은 얼마나 죄인이지만은 목사님 그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들이 이제 많이 드는데 어떤 장로님은 성경 봉독을 하시는데 한글을 보면서도 그 평소에 그렇게 이제 습관이 혀가 길들여진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2차례 이렇게 하다가 다시 고쳐서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오늘 또 거기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뜻은 우리 표현으로는 대호와 같다니까요. 호예요. 그래서 성호라고 표현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호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한 분뿐인 신이시라는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대코의 진실한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여호와예요. 여호와. 뭐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야기로는 엘.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호를 먼저 말하고 하여튼 성경에는 그렇게 신명기서에서 이제 되어 있는데 호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엄한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부르도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사랑재단의 성도님들은 일요일을 그냥 일요일이라고 하지 말고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의식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또 표현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언젠가 저번에 아마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하나님은 복을 생산해서 내리시는 신이시지 어디서 꽂다가 얻어다가 주시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찬송 1장에 그렇게 부르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 근원이라는 말씀은 복을 생산하시는 신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한없이 하나님의 격을 낮춰버린 거예요. 깊은 의미에서는 얻어다가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분명히 또 복을 따로 생산하는 그런 신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잡신들이라는 깊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국이라고 하십시다. 그렇게 제가 언젠가 전했는데 야 이놈이 혀가 방정이요. 제 자신도 모르게 축복이 하나님
축복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면은 주의 종들이 하는 것이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거예요. 축복. 민수기에 보면 그게 나와 있다니까요. 민수기 6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을 하십니다. 모세야, 제사장 아론과 자손들에게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어떻게? 너희들이 축복하라 해라. 그렇게 제사장에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죄송스럽지만 목사들이 맨 마지막에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 그럼 목회자들이지만 죄송스럽지만 전도사님, 준목사님들은 축도를 못해요. 원칙상 이게.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만 축도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바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의 틀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축도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반면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자손들에게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다음 보니까 이제 여호와 이레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요. 오래 참음의 열매. 그리고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큰 권능의 열매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무엇인가를 하려면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후에 전쟁 마당으로 나가는 게 원칙이고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몰라오니까 싸워야 되겠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군대를, 하나의 병사를 보내서 사무엘에게 와서 빨리 제사를 드리자고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어인 일인지 이유는 잘 몰라요. 이유는 모르는데 사무엘이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일주일 후에 와서 제사 드린다 해라. 사울의 그 신분꾼에게 그렇게 명령을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 동안을 참아야 돼요. 다 참았는데 6일 동안을 참았는데, 아니 참는데 이 군대들은 처음에는 그냥 뜨거운 마음에 자원을 해서 와가지고 나중에 적군들은 점점 가까이 오고 적군들의 숫자와 무기는 엄청 자기들에 비해서 많은데, 현대식 그때 당시로는 현대식 무기를 많이 갖추고 있는데 자기들은 가진 것도 없고 쓰도 해찬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의군에 따라서 나왔던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자꾸 흩어지기 시작해요. 시간이 가니까. 그러니까 대장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한 책임자 사울은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을 참았어요. 일주일 딱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주일이라도 왔으면 또 괜찮았어. 그런데 일주일이 됐는데 아침부터 해 뜨기부터 기다렸는데 정오가 돼도 안 와. 그렇게 애따 모르겠다 하고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6일 동안 잘 참아가지고 7일째 오전까지도 잘 참았는데 그 한순간을 못 이기고 결국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딱 사울을 버리셨느냐면은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절대로 아말렉 그 마을에 가서 그들이 사는 처소에 들어가서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멸이라는 말씀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진멸이란 겁당만 풀이 있으면은, 잡초가 있으면은 그냥 뿌리는 놔두고 숨만 쓸어버리지 말고, 진멸이란 뿌리까지 파없애라는 말씀. 뿌리까지 파없애. 근데 이 사울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승리를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겨놓고 보니까 그냥 욕심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말렉 사람들이 잘 길러놨던 소들을 막 끌어옵니다. 욕심껏 끌어와요. 그리고 왕궁 뒷뜰에다 딱 갖다 몰래 감춰 놨어. 하나님이 누구시간데
무엇이든지 다 아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만인들의 생각과 골수까지도 다 쪼개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왕궁 뒷뜰에다가 감춰놓은 갖다가 끌어다는 그걸 하나님이 저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모르실 리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차적으로 버려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 그때가 아니면 아말렉과 전쟁하고 말씀대로 순종만 했으면은 그 다음 제사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려버리시고 누구를 왕으로 선택하시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을,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요한 것은 부전자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람의 그 많은 적군들의 숫자와 무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고 있다가 조급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제사장의 그 직분을 이렇게 침범함으로 버림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쭉 보면은 우리가 7절까지만 6절 7절만 공부를 했는데 그대로 쭉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얼마나 많고 그 다음 블레셋 군대들의 정규군이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은 특공대들이 엄청나게 현대식 무기를 갖추고 전진해 있는데, 요나단은 탈량 자기를 따르는 가장 측근인 신하 한 명만을 딱 데리고 이 블레셋 적군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누구를 믿고? 군대의 숫자나 무기를 믿는 게 아니라 반면에 상대방의 숫자나 군사들의 현대식 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그냥 단 자기와 신하 한 사람만 데리고 이 블레셋 수만 적군들의 적진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쭉 보면은요, 네 믿은 대로 되어질지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블레셋 군대를 사거리 물리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누구와 대비가 되느냐면은 이 요나단의 친구 다윗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이 블레셋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이 와서 백성들을 소란스럽게 할 때에 마음이 다 녹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왕인 사울을 비웃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분개했던지 다윗은 뭐 투구도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단 목동의 그 자체대로 그 옷 그대로 그 다음 목동들이 소유했던 물맷돌과 그걸 던질 수 있는 그 어떤 도구 이 두 가지만 딱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겁도 없이 전진하잖아요. 그래 골리앗이 하나도 멀처분이 없으니까 껄껄껄 웃으면서 야 어린 너희는 괜히 나하고 시비하고 싸움 붙었다가 내 칼 끝에 피만 묻히니까 야 도둑놈 마음에도 양심이 있더라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좀 부모님 모시고 좀 잘 살아라 라고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합니다. 격려를 하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야 골리앗 너는 네 칼과 네 창과 네 투구를 믿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비웃고 조롱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와 싸움을 할 것이다. 물맷돌 두 번 던질 것도 없었잖아요. 한 번에 그냥 딱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뭐 동화 같은 사실이야. 이스라엘 역사에 오늘 본문도 동화 같은 사실이야. 역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우리의 옛말이 있는 것처럼, 야, 요나단과 이 다윗은 역시 믿음으로 영적으로 신앙관이 너무나도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두 젊은이였어. 가서 요나단도 신하 한 사람과 가서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쳤고, 더 용감했던 다윗은 혼자 허리를 단신으로 어떤 복장도 그냥 평범한 자기의 목동의 복장으로 가서 목동들이 소지하는 그 평소에 그 어떤 물맷돌과 던지는 도구 하나만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익숙했던 것으로 왕의 골리앗을 상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 사람 제자의 성대로, 이 다윗이 왕의 신하에게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처음에 건의를 하니까 그 신하가 사울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가라게라, 보지도 않고. 근데 다윗이 또 재차 강권을 합니다. 아이, 내가 가겠다니까요. 아이, 그냥 가라게야. 아니, 내가 하겠다니까요. 하니까 사울이 오라게야, 다윗은. 보니까 소년이거든. 그래서 참 네가 한다면은 두고 한번 가봐도 한번 입고 써봐라. 근데 사울도 육직장군이었거든요. 맞을 리가 없지. 아무리 소년 다윗이 크다 해도 두고도 맞을 리가 없죠. 그 다음 칼도 맞을 리가 없어. 도저히 불편이 안 맞아. 다 벗어졌지고 내 모습 이대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께들의 성대로, 우리 찬송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우리 위에 돌아가신 주, 날 우리 받아주소서. 우리의 평소의 모습과 평소의 신앙의 준비물이 하나님 앞에는 통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의 평소의 자본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골리앗에게. 그리고 오늘 다윗 요나단도 자기의 평소의 믿음대로 가장 직분인 군사 하나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전쟁의 중심의 자본으로 삼고 무기로 삼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실 수가 없죠.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아침에 다시 재정립하면서 결론은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 재단이 참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목회를 했는데 아주 연약한, 한마디로서 연약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성공을 못 하시고 큰 빚을 못 보고 세상을 떠셔버렸는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어 주셨다고. 1년을 있어요, 1년을. 그런데 제가 우리 또 상원 때 설교 한번 했어요. 상우야, 우리 주님은 이런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때 제자들에게 무슨 교훈을 하셨느냐.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상 받고 누가 제일 큰 자로 인정받느냐고 막 12명의 제자들이 막 감론을박을 하고 있었거든, 속으로. 예수님 다 아신 거예요. 책당으로 지금 이 현재 상황도 헤쳐나가기가 힘든데, 천국에 지금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지금 믿음의 자본이 안 돼야 양이. 근데 떡줄 사람은 마음도 안 먹고 있는데 떡국부터 김치국부터 마셔 버리셨다니. 제자들이 그만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딱 그걸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귀걸이 장대하고 그 다음 몸통이 좀 크고 백두급 장사처럼 생기고 뭐 힘이 세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런 자를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크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이 필요가 없단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누가 제일로 큰 자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어린아이 하나 딱 세워놓고 저자가 하나님 나라, 저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 받는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바로 청순함과 순전함과 그 다음 자기의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그 마음이 어린아이들 심정에는
본능적으로 잠재해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당에 간다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개념이 수십 년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딱 비유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억만 인생들이 막 당신 잘한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억만 인생들이 안 된다고 막 지워버려도 하나님이 다윗을 7형제 형님들은 다 지워버리고 8번째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딱 추려가지고 세워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우리 권사님, 우리 동수 집사님, 사랑하는 수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 주유 권사님, 사랑하는 선물들, 우리 상우 집사, 그리고 오늘 우리 양진 집사님하고 영대 집사님은 제가 차를 어저께 여기다 대놓고 못 빼놨어요. 내 속으로 좀 일찍 빼는다고 나와서 차를 막 시동을 건데 문차가 옆에서 딱 붙어. 그래서 문창고 하고 보니까 영대 집사님 차 붙다 진작에 일찍 오신다. 뭔 일이고 하고는 이렇게 하니까 양진 집사님 문을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아니 뭔 일이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오늘 그냥 목포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필히 다녀와야 되겠어요. 제가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다녀와야 되겠어서 그것도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제 생각이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바쁘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아시겠도 주더라도 드리고 부부간에 그렇게 이제 하시려고 그랬구나 하고 오셨길래 제가 이제 축복기도 해주었어요. 하나님 아시죠? 형편하시고 믿음의 분량을 하시는 여호와여, 오늘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는 백성들이 가장 좋은 일로만 하나님 기대해 주시라고 이제 축복기도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양진 지사님, 영득 지사님 중 앉아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쭉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 저도 이런다. 들여다가 이렇게 되어진 우리 지금 그 모든 복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수가 비록 얼마가 된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만 공독하고 제가 마칠게요. 마태복음 18장 신약성경 18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런 성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뜻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동수 집사님은 연하다 같고 우리 영숙 권사님은 그의 신하와 같은 두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귀한 재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18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동수 집사님, 영숙 권사님, 그리고 또 수경 집사님, 주희 권사님, 그리고 참석하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양들, 그리고 사랑하는 또 우리 정현 집사님과 부안이와 도디미와 사람, 그리고 우리 장안이 모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멘. 사랑하는 부부가
그리고 살아가는 친척이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들이 정말 같은 마음,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걸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이 귀한 기적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이 한 주간도 아니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가든지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기적으로 마르지 아니하고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새순이 났던 기적의 역사처럼 늘 살아온 기적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